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한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끝없이 갖가지 다양한 여러 가지 고통의 사건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만나는 이런 고통의 사건을 극복하는 최고의 비결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끝까지 참는 사람이,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힘든 것, 참는 것은 아픈 곳에 바르는 고약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사건 또 환난 사건을 만났을 때 그 가운데 참는다고 하는 것은 아픈 곳에 바르는 고약처럼, 이제 여러분 고약이 뭐죠? 이렇게 뭔가 골맞을 때 우리 예전에 고약 딱 바르면은 그 골문 것만 쏙 빠지죠.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새살이 돋으면서 치료가 되어집니다. 참는 것은 괴롭지만 그 열매는 달다. 하늘은 기다릴 수 있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준다. 이런 서양 격언의 말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내력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불쌍한 사람이다.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의 사건, 환난의 사건을 누구나 만나게 되는데, 인내력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참고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기다리면은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정말로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축복의 사건과 축복의 귀한 열매가 있는데,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인내력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셰익스피어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삶에는 돌발적인 고난 사건들이 다양하게 오늘도 생겨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난주에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광주에서 철거하던 건물이 이렇게 이제 도로 쪽으로 이렇게 넘어지는데, 그때 마침 버스가 넘어짐과 동시에 버스가 거기를 이제 지나가면서 건물이 버스를 덮쳤습니다. 9명이 죽었는데, 그리고 이제 중상 입은 사람들도 지금 여러 명이 있죠. 여러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목숨을 잃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이제 사연 중에 이제 하나는 그 사고 버스에 아버지와 딸이 함께 탑승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버스 그 앞좌석에 앉아서 이제 그 타고 갔고, 막내딸 30살 된 막내딸은 이제 젊으니까 이제 어른들에게 앞자리를 양보하고 뒷칸에 이제 뒤에 가서 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면서 앞에 탔던 아버지는 이제 극적으로 구조를 받았는데, 뒷좌석에 탔던 딸은 시신으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원래 아버지하고 딸이 이제 그 다른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3달 전에 이제 어머니가 수술을 받고 요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이 딸이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하고 식사를 하고, 그 어머니를 이제 그 요양원 병문안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어머니를 만나러 가다가 이런 이제 돌발적인 사고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전혀 우리가 얘기하지 못한 그런 고난 사건들을 우리들도 만날 수가 있는데, 수많은 고난 사건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이제 그 탁월한 비결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돈 가지고 여러 가지 고난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아무리 세상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돌발 고난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세상 지식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의 사건, 어떤 돌발적인 그런 사건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면은, 참고 인내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고난의 풍파도 전부 다 비껴가고 결국에는 승리의 날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농부를 예로 들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길이 참으라는 거죠. 어떻게 참으라? 길이 참으라. 여기서 길이 참으라는 것은 내가 3번 참았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오면 나 못 참습니다. 3번만 참으라. 길이 참으라. 나 지금 3달 참았습니다. 나 지금 내가 돈 빌려주고 나 지금 준다 내가 지금 3달 참았습니다. 3달 참고서 막 확 해라. 길이 참으라. 자, 본문 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농부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농부들을 보면은 그냥 농사를 짓는 것 같아도 농부들에게는요, 몇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어떤 보이지 않는 저력의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씨앗을 뿌린 후에 절대로 조급하게 성급하게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길이 참아서 기다린다는 거죠. 농부는 어떤 경우에도 농작물이 결실을 할 때까지 꼭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만약에 감자를 심어 놓고서 당장 감자가 먹고 싶다고 배고프다고 감자를 막 쑥 뽑았다가 봤더니 아직 안 열었네. 그럼 다시 또 심어주고, 한 달 있다가 감자가 얼마나 컸나 다시 쑥 뽑았다가 봤더니 감자가 요만큼 열었어. 그럼 아이고 또 심어주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감자 열어요? 못 열어요? 절대 못 엽니다. 예, 여러분, 이 농부는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경험을 통한 어떤 그 저력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처럼 길이 참으라? 농부처럼. 그러면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길이 참으면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열매를 이제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귀한 것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인내해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에는 귀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축복의 원동력이 되는 인내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인내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우리가 함께 이제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이 행복과 성공의 지름길은 인내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까뮈는 말하기를 행복이란 그 자체가 긴 인내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농부가 오랜 시일 동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참고 기다려 얻는 열매가 바로 행복이라는 거죠. 모든 성공도 어떻게 얻어집니까? 인내로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고통의 사건도 닥쳐오고 또 실패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는데, 결국에 성공한 사람들, 결국에 이 축복자가 되어진 사람들은요, 그 모든 고통과 실패와 힘듦 때문에 포기하거나 물러서거나 좌절하거나 마음대로 이렇게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서 참아낸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의 열매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미국의 시인 롱펠로는 모든 일의 성공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공 열매를 거둔 사람들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좌절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내로서 길이 참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공의 이제 그 주인공이 되어진 겁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링컨의 일생을 살펴보면은요, 링컨처럼 실패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1816년 가족이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났을 때 혼자 힘으로 가족을 부양을 해야 했습니다. 1832년 주의회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패배를 했고, 그 다음에 1833년에 사업 실패로 완전히 파산을 당했습니다. 1838년 주의회 대변인 선거에서 패배를 했고, 1840년 정부통령 선거위원 선거에 패배를 했고, 1843년 미국 하원 의원에 이제 출마했다가 패배를 하고, 1848년 하원 의원의 재선거에 도전을 했다가 또 패배를 합니다. 1854년 미국 상원 의원 선거에서 패배를 당하고 1856년 부통령 후보 지명전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1858년 상원 의원에 재출마를 했다가 또 패배를 당합니다. 여러분, 링컨의 인생은요, 제가 지금 이 패배한 그런 내용들이 하도 많아서 제가 좀 줄여서 이 정도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링컨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죠. 약혼녀가 죽죠. 링컨 인생의 삶에 그 실패의 연속이었지만은 결국에 이 링컨은 1860년 미국 1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집니다. 링컨은 수많은 실패와 고통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시느냐면요, 그 흑인 노예들의 그 고통의 삶을 이렇게 볼 때 모든 백인들이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그 모든 흑인들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는데, 링컨은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그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지금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인권도 유린당하고 그 인간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런 노예들의 그 아픔이 가슴으로 느껴져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목숨과 또 정치의 모든 것을 걸어놓고 노예 해방에 깃발을 세운 다음에, 그래서 남북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노예 해방의 역사를 감당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그 수없이 많은 그 실패 속에서 결국에는 놀라운 성공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링컨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링컨은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런 자리에 섰던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고, 또 실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미국 대통령이 되어져서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인류의 엄청난 그런 역사를 감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링컨의 명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서 길바닥 위에 넘어졌는데,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다시 일어서서 도전하면 반드시 승리의 길이 준비되어 있어. 링컨은 자기 자신에게 실패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어떤 일이 안 될 때마다 끊임없이 괜찮다고,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라고, 내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다시 일어서서 도전만 하면은 반드시 승리의 길이 준비되어 있다고. 여러분, 결국에 이런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어져서 그 수많은 실패를, 그 여러 번의 실패를 극복해서 결국에는 그런 위대한 역사적인 일을 감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링컨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밥 먹듯이 한 사람이지만 실패 인생이 되지 않았고, 실패를 밥 먹듯이 했기 때문에 실패 인생이 안 되는 법도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삶에서 어떤 실패를 만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링컨처럼, 아브라함 링컨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그런 방법을 배우기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의 어떤 실패와 고난과 환난도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축복의 또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그런 날을 꼭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실패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항상 마음에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될 것은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는요, 절대 서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의 사건을 만나고 실패의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서로 원망하는 그런 실수입니다. 원수마귀는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의 사건을 만나고 실패의 사건을 만났을 때 서로가 원망하게 만듭니다. 남편이 자꾸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을 자꾸 원망하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내가 몇 번 얘기했냐, 내가 자료까지 갖다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해가지고 자꾸 이 원수 사단 마귀는요, 가만히 있다가도 말씀 들을 때는 맞아, 내가 원망하지 말아야 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집에다 갑자기 밥 먹다가 또 막 속이 훅 해가지고 내가 하지 말라고 안 했느냐고, 내가 당신 지금 몇 번째냐고 하고서 막 원망을 하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여보, 내가 진짜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당신 말 들으셔야 되던데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 진짜 바르게 잘 살을게. 그래요?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예? 이게 꼭 나 하고서 자기가 일 저지르는 사람도 할 말 있어 없어? 그때 당신이 제대로 밀어주고, 그때 당신이 염장만 안 질렸어도 하고서요 다 할 말 있어요. 여러분, 원수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의 사건을 만나고 실패의 사건을 만나면요 서로 뭐하게 만든다?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서로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상대방에게 자꾸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서로가 원망을 하면서 서로가 말로 상처를 주고 받으면은 결국에는 그 팀도 무너지고 결국에는 이제 범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마귀는 하여튼 실패 사건, 고난의 사건을 만나기만 하면 서로 뭐하게 만든다?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가 원망하면은 어떤 능력의 사람들도 서로 물고 먹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기 때문에 함께 이제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꾸 서로 원망해가지고 서로 물고 먹고 뜯으면은 함께 뭐한다? 멸망한다. 그러니까 뭐해라? 조심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를 만나고 어떤 환난의 어떤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축복과 성공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면은 서로가 격려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전화 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천국 가는 지름길도 인내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 문은 믿음으로만 열고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문까지 가는 것은 인내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인내하지 못하고 그래서 천국 문까지 가는 것을 포기해버리면요, 일단 천국 문에 가야 믿음의 키를 가지고 그 천국 문을 열고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인내하지 못하면은 천국 문까지 가다가 도중에 포기하면은요, 어떻게 그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1년, 2년 정도 노력해서 잘 되는 것이 있을까요? 1년, 2년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별거는 아닙니다. 정말로 귀하고 값지고 좋은 것은 멀리 내다보고 천천히 인내하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걸어갈 때 주어지는 그런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실력이 있어도 인내하지 못하면은 갖가지 고난과 또 힘듦을 만나면은 도중에 포기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구원의 면류관도 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손을 펴고 우리가 봉사의 손을 펴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사랑의 손을 펴면서 우리가 우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인내 신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손을 계속 펴고 봉사의 손을 계속 펴고 또 사랑의 손을 계속 펼 때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또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라고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고난의 잔과 또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한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상급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아기를 낳으면 오향육아법을 시행하는 부모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오향육아법이 뭐냐면은 5가지로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법인데, 아기가 태어나면은 맨 처음 아기 입에다가 식초 몇 방울을 떨어뜨려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갓난아이가 입속에 식초가 몇 방울 떨어지니까 시겠어요, 안 시겠어요? 막 너무 시니까 아기가 울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좀 이게 진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아기 입에다가 소금을 집어 넣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소금이 짜기 때문에 그게 다 녹기까지 애가 못 견디게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이 다 녹고 애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세 번째는 향연이라는 그 한약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익모초처럼 아주 쓴 그런 한약제인데,
이것을 입에다가 이제 즙을 넣어주면은요, 아기가 막 너무 쓰니까, 예? 오만상을 막 찡그리면서 그렇게 힘들어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이제 다 넘어가서 이제 진정이 되면 네 번째는 구둥나무인데, 이 구둥나무는 가시가 돋은 나무입니다. 이것을 작게 잘라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주면은요, 애기 입에다가 이 구둥나무를 집어 넣으면은 막 그 이 가시가 아기 입을 찌르니까 피가 나고 이제 아픔이 이제 극심하니까 막 자지러지게 운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막 아기가 까무러칠 정도 되면 이제 이게 다시 빼주면은 한참 있으면 이제 아기가 좀 잠잠해지면은 마지막에 다섯 번째로 그 아기 입에다가 무엇을 넣어주느냐? 설탕을 집어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과정에 뭘 준다는 거죠? 설탕을 주는 겁니다. 중국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신맛도 보고 짠맛도 보고 쓴맛도 보고 아픈 맛을 다 견뎌내야 무슨 맛을 볼 수가 있다? 단맛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고 천국의 이 상급을 받는 것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기 위해서 또 천국의 이 상급을 목적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음 생활 현장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신맛도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되고 짠맛과 쓴맛과 아픈 맛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도 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천국의 상급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얻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마귀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귀는 언제나 사람들을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하느냐? 단맛을 줍니다. 진짜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맛볼 수 없는 너무 좋은 이 단맛을 마귀가 이렇게 뭘 하나 이 죄악된 거 딱 건들면은요, 이 죄악에서 만약에 죄를 졌더니 막 너무 고통스럽고 막 진짜 머리가 그냥 막 두 조각 날 것 같고 막 숨이 곧 뒤로 넘어갈 것 같고, 그러면은 죄 지으라게 해도 죄 져요, 안 져요? 죄 한 번만 지면은, 만약에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막 가가지고 아가씨 손목 한 번만 잡으면 막 손이 그냥 이만큼씩 붓고 막 눈이 이만큼이 나오면은 어디 가서 아가씨 손목 잡으라고 해도 잡어 안 잡어? 손이 이렇게 붓고 눈 이만큼 나오는데도 잡아요? 안 잡아요. 예? 자꾸 잡지 말라는데 잡아가지고 자꾸 문제가 되고. 예? 근데 왜 잡는 거예요? 일단은 잡으면 뭐가 막 좋은가 봐요. 예? 예. 잡아서 안 좋을 것 같으면은, 마귀는요 항상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을 할 때 처음에는 단맛을 막 너무 좋은 단맛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막 한참 빨아 먹으면은 조금씩 이제 신맛도 되게 하고 짠맛도 되게 하고 또 쓴맛도 되게 하고 이제 아픈 맛도 되게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뭐든지 이렇게 막 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달다가도 시기도 하고 달다가도 쓰기도 하고 그러면은 빨리 깨닫고 그만둬야 되는데, 이 원수 사단 마귀는요 단맛의 강도는 막 높여주면서 신맛 짠맛 아픈 맛은 살살살 집어 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막 그 단맛을 이제 계속 빨다가 결국에는 갑작스럽게 멸망과 사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생명의 길과 축복의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명과 우리가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이 생명의 길과 축복의 길로 딱 들어가면은요, 들어감과 동시에 길이 막 넓고 편안하다, 좁고 협착하다,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당장은
고통도 감당해야 되고 힘듦도 감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당장 인간적으로 계산한 무엇인가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은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죄악의 단맛과 쾌락의 단맛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뭔가 생명과 축복을 사모해서 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들어왔다가 계속 인내하고 계속 참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좁고 협착한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걸어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축복을 100%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길이 참고, 어떻게 참으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참으라? 길이 참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길이 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천국문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무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면은요, 전혀 다른 사람 이야기로 들리지 우리 이야기로 이렇게 막 가슴 절절하게 느껴지지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그러나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결국에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은 끝까지 무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생활의 이 고난의 지름길도 인내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고난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납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엄청난 신앙 핍박을 당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감옥에 끌려가서 그 모진 고통과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문을 당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10년, 20년, 30년을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죽어진 사람들도 초대교회 때는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10절,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지금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어떤 본으로 삼으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 말은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다? 오래 참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린 다음에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몇 년을 기다렸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몇 년 했느냐? 20년 동안 갖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장인이면서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씩 속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20년 동안 인내했기 때문에 창세기 30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힘든 종살이와 억울한 감옥살이를 몇 년 했느냐? 13년 했습니다. 요셉이 14년 동안 끝까지 인내를 했기 때문에 창세기 37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요셉의 꿈이 43장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어지고, 이 요셉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함을 받고 민족이 구원함을 받고 주변 국가들까지 구원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내하고 참아서 망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내하고 참아서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지 못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한 번만 더 참고 하루만 더 참았으면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귀한 그런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는데, 참지 못해가지고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참지 못해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빨리 포기하고, 내가 참지 못해가지고 함부로 행동했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아픔과 또 손해와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어서 실패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도 어떤 사람이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우리가 말씀 순종의 삶을 살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은 후에 무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로마 시대의 신학자 터툴리안은 신앙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신앙 생활에서 축복자가 되려면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돌발적인 고난 사건들을 만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의 풍랑을 저와 여러분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욥처럼 인내하면, 누구처럼 인내하면? 욥처럼 인내하면 무슨 복을 받는다? 갑절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본문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한다고요? 인내하는 자. 무하는 자, 인내하는 자. 너희가 누구 인내를 들었다? 욥의 인내. 여러분,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물질 재앙과 자녀들 10명이 죽는 재앙과 온몸의 악창과 그 엄청난 그 고통의 그 환난 사건이 생겨서도 욥이 끝까지 뭐 했다? 인내했더니 42장에서 무슨 복을 받았다? 갑절의 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죠? 무슨 신앙? 인내하는 신앙. 무하는 신앙? 인내하는 신앙.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던 공부를 하던 우리가 사업을 하던 뭐가 중요하다? 인내가 중요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시다가 너무 힘드시니까 저를 어디다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있는? 파리여기 논산 고아원에다가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맡기셨는데, 제가 몇 년 있었다고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9년 동안 이제 고아원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이렇게 입학했을 때 우리 고아원에 저하고 똑같은 그 학년이 몇 명이 입학했느냐, 16명이 중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딱 되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왜 그러냐면 힘드니까, 막 일도 힘들죠, 뭐 배고프죠,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힘드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도망가기 시작을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요 저 혼자만 남고 힘드니까 다 졸업 모드가 다 떠났어요. 근데 저는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있었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그 고등학교 졸업장이 그냥 졸업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가서 이렇게 구두 딱 겨다가 수원에 가서 공장 생활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늦게 했는데 저도 고생 많이 했지요. 예? 제가 수원에서 공장 생활을 하다가 야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침례신학대학에 딱 입학하려고 보니까 저에게 고등학교 뭐가 있었다고요? 졸업장이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었으면요 검정고시를 봐야 돼요. 검정고시 준비하다가 검정고시 학원 다니다가 또 이상한 데 가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 못 있습니다. 응? 다 힘들어서 16명 중 15명이 예? 진짜 힘들거든요. 다 도중에 예? 고등학교 졸업 못하고 다 떠나갔지만 저는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졸업장을 딴 것 때문에 제가 철들어가지고 내가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하고서 딱 주먹 쥐고 막 이 달리기 할 때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막 포기하고 싶고 내가 이거 꼭 해서 뭐 이게 엄청난,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기대하지 않아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기회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